인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선악. 예.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마음, 성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항상 양육과 마찰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냐, 아니냐, 아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항상 겹칩니다. 부딪히는데 저는 오늘 이런저런 인간의 본성이 있지만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불리는 것 중 양심, 도덕 혹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양심, 도덕,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살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자주 읽는 창세기 3장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잘못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런 말을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을 저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부모 욕먹이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예,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아이들은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을 배우게 되는 것이 부모이고 또 혹은 선생님, 그 나라의 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공장소에서 혹시 껌을 씹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별 생각 안 하실 것입니다. 껌 씹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껌을 씹는 나라가 싱가포르였다면은 여러분 저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벌금을 물습니다. 공공장소에서든 껌을 팔아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은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어? 저건 아닌데 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껌을 씹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의 법칙, 양심의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과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어린 시절에 기차를 돈 안 내고 타는 방법, 목사님께서 버스 돈 안 내고 탈 때 그 마음 졸이셨던 그런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아, 옆에서 이제 서리하셨던 얘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서리는 여기 끼지도 마.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또 재연을 엄청 잘하시니까 아주 실감나게 가슴을 콩닥콩닥 뛰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아주 재밌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저도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교회 올 때, 저기서 무단횡단을 할까 말까. 추운데,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기 귀찮은데,
저기 어차피 차도 안 오고 지금 빨리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인데, 아니면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우리가 과속을 상당히 즐기기도 합니다. 신호 위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과속을 좀 즐깁니다. 근데 우리가 신호를 지켜야 하고 과속을 하지 않아야 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공정한 행동, 예의 있는 행동, 도덕적인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양심이 없고 도덕적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전에 없던 하나님의 기준이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전에 본문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법을 빛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율법은 이전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행동들을 죄로 드러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깨달음이 율법의 용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법은 사람들 사이의 합의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만 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도 눈에 보이는 것들의 무질서에 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보면 보이는 것도 죄로 규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죄로 규정합니다. 우리에게 죄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죄의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는 사회법이 있고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인식되지 않았다고 죄를 인식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본문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합니다. 율법 이전에는 지금은 율법과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지만 율법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죄의 존재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망이 인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담은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결과였고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의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지금의 우리에게 그 형태만 달라져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형태만 달라져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가장 잘 활용한 것이 마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왕노릇을 합니다. 마귀는 죽음을 인질 삼아 우리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 마귀의 왕노릇을 끝낼 방법은 우리가 그 죽음과 사망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죽음과 사망을 알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왕노릇은 죄와 율법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와 율법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의 율법과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순종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되었고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망의 왕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아담의 범죄와 정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을 비교합니다. 은혜와 범죄가 다른 이유는 말 그대로 아담의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살리고 또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죽음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죄에서 가져온 그 죽음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져온 생명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 15, 1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시고 음부의 권세보다 강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주는 재앙과 멸망은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인질 삼아 우리를 갖고 놀지만 수월에 빠뜨리는 영원한 사망의 주관자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못하시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아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같은 판결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것과 사망의 왕노릇보다 훨씬 더 우리의 왕노릇이 더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서스럼없이 했던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꺼려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나눕니다. 이제껏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행동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봅니다. 양치나 세수할 때 또는 한 후에 거울을 당연히 봅니다. 그럼 왜 거울 보십니까? 묻은 게 뭐 있나? 눈곱은 끼었나? 내 이빨에 고춧가루는 빠졌나?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묻지 않았는지 우리는 확인합니다. 거울을 통해. 거울이 없다면 얼굴이 더러운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은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더러운 것을 없애려 합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 매일 밤마다 기도로 세상에서 묻은 때 베끼고 가시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죄를 바라보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더러워진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나를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죄를 다 회개하고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과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것은 또 다릅니다. 죄책감으로 죽은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래도 잘못됨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됨을 깨달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죄를 인식하는 것과 죄책감을 갖는 것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깨닫고 회개했지만 유다는 후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죄책감이 들어서 유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아 멸망시키려 합니다. 죄책감 또 자책을 잘하던 사람이 유다 다음으로 저였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아주 저는 부모님의 한숨 덩어리, 망나니였습니다. 늘 걱정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는요, 교회 예배가 주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보니까 평일에도 예배가 있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결정했으니 갔죠. 근데 평일에도 나가고 제가 기도도 좀 하고 막 열심히 말씀도 읽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둘째치고 제 어깨가 좀 올라갔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좀 으쓱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과장을 하면은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의 어깨가 무등산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난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좋잖아. 그렇게 군대에 가고 제 어깨가 땅바닥 밑으로 꺼졌습니다. 너무 망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끊었던 술이고 담배고 막 다시 하고 욕도 다시 하고 후임들을 혼내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전역하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돈이나 번다고 또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분명히 제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걸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겉으로는 센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 가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또 신학 배우는 게 참 재밌었는데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학이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걸 배우고 싶겠다. 그렇게 너무 재밌었는데 죄책감에 빠져서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맘대로 살고 죄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서 제게 예수님이 필요했구나. 저의 짧은 6개월의 방황은 3월 대학교의 복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됨을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때보다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정말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신학을 가게 되고 저의 원동력이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로 회개의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언제나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시편 51편은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과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 죽인 것을 지적하여 쓴 회개시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슬초는 정결의식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됩니다. 우슬초는 곰팡이처럼 퍼지고 무뎌지는 죄의 속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통해 자신의 죄를 알았고 분명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내가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의 고백 없이 회개도 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 대학을 붙여주시고 회사에 취직하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노력한다면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대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 앞에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들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은 율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이유를 설명했던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괴로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도 제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제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은 필요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인 저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저드슨 테일러의 선교 보고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일러의 엄청난 이야기를 기대하며 왔지만 테일러는 오직 구주에 대해,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실망했대. 왜 다른 얘기는 안 했어? 너가 한 이야기는 늘 듣던 얘기 아니야.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늘 듣던 얘기를 했어. 그러자 저스틴 테일러가 답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없어. 나의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들을 언제 다시 만날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들의 호기심이나 만족하며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단 한 번의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그때 너의 모험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였도다 라고 책망을 들으면 어떻겠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은 죄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양심과 도덕과 옳고 그른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말씀이 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말씀에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찔리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기준 삼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로 애통하며 죄를 미워하고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죄인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